네, 반갑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주일에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환영하고 특별히 이 받은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흘러내려가는 또 그런 기대되는 인생들을 또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로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오늘은 우리 그 성전의 삶에 대한 회복을 걷는 우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회복한 그런 자들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성대한 봉헌식을 아주 정결함으로 치르죠. 그리고 오늘 이들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정결하게 해주신 그 정결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겨울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름 세미나도 현장에 있었으면 축제 분위기로 정말 나아갔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영상으로도 충분히 그 축제였던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지역들 다니면 그 지역 뭐 전통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저 이제 내일부터 또 휴가인데 다 예약 취소했어요. 집에만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게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눈이 돌아가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이렇게 소도시 같은 데 여행을 해요. 각 지역에 있는 게 조그마한 동네 막 몇백 명 살고 몇십 명 살고 그런 데서 전통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자신들만의 그 축제가 펼쳐져요. 그 진행하는 여행자는 그런 축제들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이런 행복한 축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도 축제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분위기, 파티 분위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요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타거든요. 그래도 놀이동산에 가 있는 거 좋아해요. 맨날 사진 찍어주고 그럽니다. 뭐 이어서 아내 얘기 한 번 또 하자면 제가 저희 이제 장가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집안은 이제 놀이기구를 못 타면 그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 놀이기구 잘 탄다고 뻥을 쳤습니다.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 신바트에 뭐 그거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놀이기구 못 탑니다 어머니. 장모님 되게 잘 타시거든요. 근데 그냥 그 놀이동산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제 딸도 그런 거 타는 걸 벌써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그냥 그런 어떤 퍼레이드 구경하고 막 이러면서 축제 그 분위기에 있는 거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술은 못 마셔도요 그 술파티 하는 그 분위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한인교회 사역할 때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에 있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그 환락가 한 중심의 그 상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를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저를 이제 좀 챙겨주시는 그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낮에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는데 밤에 예배 끝나고 딱 나오니까 막 번쩍번쩍 쿵쿵쿵쿵 하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거리 전체가 축제인 거예요. 매일 밤 그런데 매일 밤. 말레이시아 이제 더운 나라니까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가게들이 야외에서 막 춤추고 하는데 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장로님이 빨리 따라오시라고 여기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성도들한테 오해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파티는 인간의 축제는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즐거움입니다. 술의 힘을 빌리죠.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술이 문제야 문제야 문제
죄송합니다. 여러 군중들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취중에 그런 만족을 얻고 자신들이 그런 곳에 포함되어 있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는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앞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이 축제의 이 찬양을 맡은 게 찬양대가요, 이 메인 스테이지를 향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두 팀으로 나눠서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 하면서 이 물문과 양문이라는 이 두 문 사이에서 만나요. 만나서 다시 나아갑니다. 이런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날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다는 것은 그 기쁨의 이유에, 기쁨을 허락하신 기쁨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는지 이 제물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였는가? 이때의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번제라 그러죠. 자신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 이미 죽어버릴 수밖에 없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와, 그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그 연약함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드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을 그 망가진 삶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시경이라는 이 가수의 이름을 이제 알리게 해준 그의 데뷔곡이죠. 내게 오는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2001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이 성시경을 일약 발라드 스타로 부상시켜준 그런 곡이죠. 자,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이 좋아하는 여성이 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성이요. 바로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자신 전 남친을 이 마음속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성은요, 지금 이 주인공에게도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썸인 거죠, 일단. 근데 이 여성은 자기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당당하게 이 주인공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여성에게 이 주인공이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나는 네가 어떻게든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너무 충분해.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담은 곡이에요.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시죠.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마음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이런 곡이에요. 제 18번이었습니다. 네. 21살 때. 아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가요가 좀 땡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이 전 남친에 대한 마음을 어렵게 만약에 다 정리했는데 그제서야
이 주인공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 주인공의 마음이 만약에 식어버렸거나 변해버렸다면, 혹은 다른 여성을 찾아갔다면 이 여성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곡의 핵심은 바로 주인공이 그 기약 없는 이 여성의 마음을 기다렸다라는 거고요. 더구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기쁨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 바로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했는데, 그랬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할 만한 존재인데, 와, 이게 웬일이야, 내 곁에 아직도 있어 주시네. 자신들은 계속 왔다 갔다 변했어요. 그 길고 긴 사이 하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서 버려진 것 같은 우리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서야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변하지 않고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레벨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제 회심의 시간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너를 용서한다, 너 잘못한 거 알겠지, 이제,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그저 돌아와줘서 고마워. 오히려 용서를 해주셔도 감개무량인데 오히려 고마워하시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두셨죠. 바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탄절이죠. 성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성탄절에 연인을 사귀어야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은 선물 뭐 받았으면 좋겠다. 제 아들은 벌써부터 성탄절 선물 얘기를 해요. 대단한 친구 같아요. 누구 피인지.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 통로로서의 희생, 당하게 하신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을 감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구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희생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어떻게 다 어떤 축제로 어떤 예배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루어짐,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정결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신 그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나 구원받았지, 우와! 이런 분 계세요? 솔직히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우리 세미나 때 그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감정으로 안 돼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세요.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도 막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가 아니라 그 반응을 결정한 대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얘기 자주 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 하고 있는데 뭐 한국하고 많이 비교된다고 해요. 평창 올림픽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일 월드컵인데요. 이게 분위기가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막 끌어오를 장난 아니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때 8강인가까지 가고 탈락하고 우리는 그래도 4강까지 갔잖아요. 그냥 한국 월드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뭐 우리가 이탈리아와의 그 접전에서 한 골을 안정환이 한 골을 넣었죠. 넣었을 때 정말 일면식도 없는, 심지어 적인 사람하고도요 막 껴안아요. 그 정치인들 막 그랬대잖아요. 여당 야당이 막 같이 월드컵 보다가 막 껴안고 바로 딱 뒤돌아섰대요. 환호를 치는. 경기에 이긴 날이면요, 여러분, 그날 이제 밤에 끝나고 이제 차로 이제 운전을 가잖아요. 그럼 시내 딱 걸리면 이 뒷차 갑자기 빵빵빵빵 이래요. 그럼 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빵빵빵빵빵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차 클렉션이 웡웡웡 막 이런 클렉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빵빵 이렇게 딱 울리는 걸로 바꿨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신나요. 그냥 그 며칠이 축제인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4강 원래 우리가 그 준결승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이길 수 있었는데 어이없게 졌거든요. 4강전에서도 사실 3위까지 할 수는 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식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희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이 한 골보다 못하게끔 보여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한 골 넣었을 때 그때 막 진짜 뻥한 치고 막 으아! 진짜 미쳤었어요, 진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와, 나 구원받았다! 안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뜬 분 많이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매일 점심에 눈을 뜨면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환호를 지르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 매일 예배 때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미쳤다 손가락 자르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기쁨의 표현을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섬김과 헌신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44절부터 47절을 쭉 보시면 이들은 11조를 헌금을 하는데요, 그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의 예배를 잘 인도해준 예배 인도자들이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도 드리는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맞게, 그리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정말 충실해요. 아주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예배를 섬기는 일에 충실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 교회를 치면 이제 목회자들인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대신 섬겨줘서 고맙다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 특별히 11조 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칼같이 딱 10분의 1 내 아까우니까 1원도 더 손에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요, 내 참 기쁨의 이유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행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결정한 자들은 11조로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의 직원으로서 풀타임 사역하는 자들이죠. 그런 풀타임 사역자들은 이 은혜를요, 이 직분에 이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은혜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도들 하여금 정결 예식을 참여하게끔 인도해주는 역할이고요. 이 정결 예식은 자격 없는 우리를, 깨끗하지 않은 우리를, 몸은 더러운데 흰옷을 그냥 입혀주셔서 넌 깨끗한 자야 라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결 예식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런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명입니다. 받은 것을 믿는다. 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지만, 그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뻐야만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에, 또 헌금으로 표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제 가정 뭐 소홀하게 한다 어쩐다 해도요, 주님 일에 미쳐있는 제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필수적 삶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믿는 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이 기쁨을 표시하는 헌신이 반드시 삶에서 보여져야만 하는 거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때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만 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데요, 그게 감정적으로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들이요, 예배가 우상이 돼요. 놀랍죠? 마귀는 그렇게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 외에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것조차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주체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마음도 당연히 주세요. 그게 주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해함을 믿기에 먼저 기쁨을 결정하고 먼저 헌신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처럼 풀타임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섬기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목회자로 서든지 목회자를 섬기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그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다 같은 헌신인 거예요. 그 분야가 다를 뿐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 바닥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고요. 솔직히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걸까?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요, 그 지점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말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니? 이걸 보시기 위해서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세속적인 그런 이유 말고, 내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그 딸을 희생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거, 주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가 기뻐하라 선포죠. 이거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왜요? 구원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바닥이어서 기쁠 수 없다고요? 감정이 자연스레 기뻐하길 기다린다면 당연히 기쁠 수 없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 기뻐하리 라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거기에 반응적으로 와 집회 때 거기에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감정 기다리지 말고요. 성전의 모습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냥 기쁨의 노래만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원래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계속 같이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근데 왜 은혜 안 주세요? 감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결정한 대로 그저 모습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우리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